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음, 마지막니까에 보면은 이제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이 돌아보고 한번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리따라는 그 비구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비구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장애가,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오장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후에 뭐 덜뜸 후에 해태 혼침 덜뜸 후에 의심 이래 5가지를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그런 법들을 내가 일으켜도 뭐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그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켜도 별 문제 없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감각적 욕망 같은 거를 우리가 좀 누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뭐 수행하는데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거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해진 법문이 지금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따라는 비구가 이제 장애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장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 뭐 성냄은 그게 성냄은 문제가 되고 괴롭다는 걸 누구나 다 좀 이해하는 편인데,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는 달콤함, 그런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세속에서는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 일상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아리따라는 비구는 출가해서도 이 생각을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것 좀 누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도 괜찮다, 이런 식의 견해를 가져서,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뱀의 비유를 해서 이제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달콤함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이제 욕망을 즐길 때 오는 그런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은 되게 적고 이제 재난이 많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닌 건 아니다. 그거 분명히 행복이다, 이거죠. 행복인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반작용으로 오는 그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 짧고,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이제 부작용으로 오는 그 반작용으로 오는 그것이 훨씬 길다. 그래서 그걸 뭐로 많이 비유를 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은 빛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이 빛을 내서 쓸 때는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빌려서 그걸 막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이걸 쓰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갚을 때는 괴롭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욕망을 즐기는 거는 일종의 성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불만족, 화를 갚아야 될 빚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고깃 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랬죠. 고깃 덩어리는 어떤 비유입니까?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누가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면 어떤 새가 고기를 물고 날아가면 그 고기를 뺏으려고 옆에 있는 새들이 막 그 새를 쪼은단 말이죠. 이 고기를 놓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물질적인 거나 뭐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때는 그거를 또 좋아하는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대체로 좋아하니까 그걸 또 물어뜯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막 물어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뭐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뼈다귀 비유도 아시죠? 뼈다귀는 살은 없는데 뭐 뼈다귀에 조금씩 살이 남아 있으니까 고기 냄새는 풍기는데 막상 먹으려면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이 그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왜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장애를 즐기는 것이, 장애를 누리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왜 문제가 안 되냐. 장애는 장애다. 근데 이제 이 아리따라는 비구는 그게 아니다. 장애를 뭐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럴 때 이제 좀 잘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잖으신 분이지만 이제 쓸모없는 자요. 이런 비유를 경제에 보면 가끔씩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은 이제 법을 비난하게 되고 자신도 망치고 많은 악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감각적 욕망이 달콤한 맛, 이런 경우는 뭐냐면 달콤한 맛 보고 그거에 가지고 있는 뭐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위험성, 그죠? 그것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 위험성, 이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뭐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뱀을 잡을 때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이렇게 잡으면 뱀이 몸통을 싹 돌려서 그냥 물 수 있잖아요. 그죠? 꼬리를 잡는 거는 뱀을 잡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자기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뱀이 돌아와서 자기를 물물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뱀의 머리를 이렇게 탁 찍어서 보통 이제 머리를 딱 눌러가 잡잖아요. 그죠? 머리를 딱 눌러가 잡으면 뭐 꼬리 쪽에서 막 이렇게 이 손을 막 휘감고 하더라도 절대 뭐 요것만 안 놓으면 절대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뱀의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는 뱀의 그 꼬리를 잡지 말고 어디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 꼬리를 잡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자기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오는 거고, 뱀의 머리를 잡아야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명확하게 돼서 뱀을 진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아리따라는 비구도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범주 또는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뭐 별거 아니네. 이건 이제 장애를 내가 수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 게 일종의 자기식으로는 이해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아가지고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이해, 그릇된 견해를 가짐으로써 그게 오히려 자기를 물고 자기에게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요. 이제 법을 배우지만, 뱀의 꼬리를 잡거나 몸통을 잡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잡지 않고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 거는 법을 배우지만 그 법을 배워서 이제 지혜로서 그 법의 뜻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그 법을 실제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법의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말 궁극적인 의미를 체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부처님이 왜 이런 법을 설했고 이 법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법을 내가 이해했다,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그게 이제 그 법의 궁극적인 의미,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했던 그 법의 궁극적 의미를 딱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법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마치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자기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불이익에 생기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그 이제 수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행 경험도 하게 되고 법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이걸 계속 또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검증해 가지 않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법이나 이런 거야라고 딱 그 자기 생각을 거머쥐고 그거에 대해서 고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뱀의 꼬리를 잡는 거야.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뱀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를 딱 잡고, 드디어 뱀을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그 이제 제대로 뜻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의도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도 이야기하고 또 바른 사유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는 뭐 여러분이 바르게 사유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바른 사유의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에 맞게 사유해야 되고, 그죠? 그 사유할 때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사유하면 그게 올바른 사유가 되겠습니까? 또 뭔가 집착이 강할 때 사유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욕망에 빠져서나 화가 나서 막 사유를 해놓고 나서 그거를 나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냐?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바른 사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그걸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뭐 분명히 바르게 반조하고 바르게 했는데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는 검증과 이제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반조가 돼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꼬리를 잡고 이제 머리를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큰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반대로 법을 잘 배워서 통찰지로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깊이 살펴보고 이렇게 관찰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 의미를 체득한 것은, 이거는 이제 뭐를 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뱀의 머리를 딱 붙들어서 정말 이게 법의 명확한 의미를 정확히 붙드는 거, 이건 뱀의 머리를 잡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된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근데 보통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알아진 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쉽게 안주하거나 쉽게 그걸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면 뭐 하는 이야기 맨날 똑같잖아요. 그죠? 번뇌 버리라 그러고 이제 뭐 또 사성제 이야기,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게 내가 맨날 듣다 보면 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자기가 그냥 들은 것이 이제 정보가 있는 거지 그걸 정말 이해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막상 자기가 이래 뭘 해보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 정말 내가 모른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 진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뱀의 꼬리를 잡고 나서 마치 머리를 잡은 거로 착각하기 쉬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법을 살피고 또 수행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덧붙여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이제 명확히 이해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뱀의 머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뱀의 머리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가진 그 이해된 거를 그냥 거머쥐고 그거를 계속 그 견해를 집착하고 이런 것도 문제다. 아무리 비록 그게 옳은 거라 하더라도 그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뗏목 비유, 그죠? 뗏목의 비유.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거지, 그 강을 건넌 다음에 또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갈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도 우리가 이제 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머리를 딱 붙잡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길을 가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옳다. 내가 하는 게 옳고 네가 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논쟁하고 논박하고 논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법은 그냥 내가 괴로움에서 건너가기 위한 수단인 거지. 내가 누구하고 막 논쟁해서 내가 싸우고 이기고 남을 막 물찌르고 이런 건 뭐를 키우겠습니까? 예? 그게 수행해서 뭐가 더 늘어나겠어요? 내가 이겼다 하고 우쭐하고 이러면 뭐가 늘어나겠어요? 자만심만 늘어가고 실제 그게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건 다 논리적인 논쟁이고 그런 거지 실제 이게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부처님께서 약간 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 할까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잘못해갖고 수행하고 나면은 사실 뭐 부처님 가르침도 다 필요 없고 법도 버려야 되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것이 비록 내가 올바른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 법 자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얻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진리를 계속 설하셨잖아요. 그 법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 견해만 맞다고 주장하고 집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남들이 뭐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걸 강요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고 즐기고 재산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긴다면 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은 건너기 위한 거지 움켜쥐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뗏목을 이용하는데 근데 이 뗏목이 맞니? 이 뗏목이 더 아름답고 이 뗏목이 더 튼튼하고 이런 걸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걸 타고 건너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걸 건너기 위한 거지 움켜쥐기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을 뭐로 설명을 하셨냐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고 즐기고 재산으로 이기고 이게 내 거라고 집착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내 견해만 맞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 견해에 너무 고집하다 보면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내 뜻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뭘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는 이제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건 뱀의 꼬리를 맞는 것과 같고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거는
뱀의 머리를 딱 잡는 건데, 머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집착하지 말고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남하고 막 논박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해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집착하지 마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잘못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거의 핵심은 뭐냐? 그죠? 그리고 또, 그럼 뱀의 머리를 잡는다는 건 뭐냐? 이거를 6가지 견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유신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6가지의 견해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잘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오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몸이나 내 물질,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이제 내 것이라거나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나의 자아다라고 거머쥐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도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견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거는 이제 법을 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뭘 이해한다는 사견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초적인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 그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행불행,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그 느끼는 그것이 나다. 내가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느낌이 내가 있어가 느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주장들. 그리고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작용, 선불선 이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작용들, 형성무더기.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 듣고 감지하고, 이 경전에 보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마 번역에 약간 오류인 것 같아요. 이제 보고 듣고, 이게 이제 의식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보고 듣고, 견문각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육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고 듣는 게 사실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게 한 80% 정도 된다 하죠. 그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의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가 감지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센스라고 하죠. 그죠? 센스. 접촉. 촉인데 주로 이제 뭐 보고 듣고 맛보는 거. 그죠? 냄새, 맛, 그 다음 몸에 오는 촉. 이 세 가지는 그냥 각오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딪혀서 하는 거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거를 감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머지 육식, 그러니까 안식하고 이식을 견문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비설신 이걸 각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의를 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지하고 또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하는, 이건 지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견문각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이게 감지하고 그리고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풀어놨지만 이건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5무더기 중에 뭐에 대한 거겠어요? 색수, 상, 행, 식에서 의식 무더기죠. 그죠? 의식을 이제 말하는 걸, 의식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거, 육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다,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보통 범부들, 잘 배우지 못한 범부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내가 안 거를 이건 내가 안 거야, 내 거야,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고 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유신견에 해당합니다. 내 감정을 왜 네가 그래? 뭐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 뭐 이런 것들,
좀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 이런 것도, 오늘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내가 너무 화가 났다거나, 이런 게 전부 다 그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내 몸과 내 정신적인 작용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인식, 내가 본 거, 인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리작용이나 의식작용, 이런 거를 나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견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세계고 이것은 나고, 나라는 건 죽은 뒤에 영원할 것이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여여하게 머물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들은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법망경에 나오는 62가지 사견이 여기서 다 펼쳐집니다. 아마 상견도 일어나고, 또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이런 이제 견해들.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 견해의 토대라고 하는 게 앞에 5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유신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견해들, 사견들, 좀 더 분화된 그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 온 하나를 나라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나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영원할 것이고, 그죠?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이런 식의 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왜 그냥 우리가 이제 유신견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이제 6가지를 했냐, 이런 거를 좀 돌아보면 이 뒤에 경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견이 이제 이렇게 내가 뱀의 꼬리를 잡고 이런 사견을 가지게 되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 그죠? 이거에 대한 집착이, 이거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이크, 내 집, 내 차,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에 속한 거는 경제에서 이제 내가 이런 6가지 견해를 가지게 되면 밖으로도 번민하고 안으로도 번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밖으로도 번뇌가 일어나고 안으로도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밖으로 번민한다는 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게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내게는 없다. 내가 그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근심하고 가슴을 치고 광란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뭔가 가지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괴롭고, 그거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질 때, 그런 때 이제 근심이 하고 가슴을 치고 광란하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진 자아에 속한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물이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번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심과 슬픔, 탄식, 이런 수많은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거는 5가지, 우리가 보통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뭐겠어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은 수많은 이름으로 이거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좋은 음식, 좋은, 배우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거의 본질은 다 부처님께서 뭐로 보신 겁니까? 결국 이게 오온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오온을 넘어서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오온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지 못하면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근심, 밖으로 번민한다. 바깥 대상, 이건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에 속한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그 반대로 안으로 번민한다라고 표현한 거는 아까 이제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견해가 어떤 견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계요, 이것은 자아고, 나는 죽은 뒤에도 영원할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나라는 건 영원할 것이고,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토록 여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 영원히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상견이나, 그죠? 이런 걸로 변한 건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열반에 관한 법문을 들어요. 그죠?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오온이고, 오온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러니까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 행복,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란이 되면 깨달음 얻어서 아란이 되고 나면 다시 형성되지 않고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소멸하고 말겠구나. 참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겠구나. 내가 사라지는구나. 내가 단멸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광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소유물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괴로워하는데,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얻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있다가 사라졌구나. 나는 없어졌구나. 단멸했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한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도 내가 안 태어난다 그러면 두려웠고 그럴 때 있죠.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 내가 사라진다. 실제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 없던 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인식이나 가래나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이걸 비유하면 이제 깜깜한 방에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막 찾다가 검은 고양이가 없다 하니까, 검은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막 울부짖는 거나 같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사견을 가지고 그 사견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집착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울부짖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는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오온의 범주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밖으로의 괴로움이라고 이걸 표현을 밖으로의 번민한다고 하는 거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란이 되고 나면 다시 안 태어나고 태어남이 없다는 그런 법문을 들으면, 이거 내가 소멸하겠고 나는 사라지는구나 하고 안으로 번민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범부들의 이야기고, 근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 형성무더기, 그리고 의식, 그러니까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왜? 형성된 것이죠. 그죠?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명확히 이해하고, 이것은 세계고 나의 자아다. 죽은 뒤에도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나가 아니라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통찰하기 때문에 밖으로 번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내 거 만약 정말 내 것이라면 내가 내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이 그냥 자기 형성된 것의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면 밖으로 그런 이제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유물이라는 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하면, 그것이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광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밖으로 번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반문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나한테 소유물이 있다면, 만약 그런 게 있다 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거머쥘만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거머져야지. 거머쥘만 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그런 소유물이 있다면 열에도 그것을 거머쥘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다면 나도 거머쥐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비구들이요. 나는 그런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머무는 그런 소유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통찰한 바로는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형성된 것이라는 걸 발견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통찰인데,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원한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어떤 거라도 그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거머쥐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안으로 이제 아까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고, 그죠? 이제 아까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오온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오온의 한 가지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 그 나가 없어지고 나가 결국은 이제 열반에 이르면 그거로부터 이제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내가 사라진다고 슬퍼하고 광란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진 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내 것이라 알겠느냐. 이거에 대한 비유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따숲, 그죠? 제따 하나가 제따숲이잖아요. 그죠? 이 제따숲에 가면은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거기 떨어진 나뭇잎을 가져가고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태우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내 것을 가져간다. 왜 나무 걸 가져가서 태우느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그냥 떨어진 잎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태우거나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 이걸 내 물건이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뭔가를 가져가게 되면 내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저 도둑 뭐를 잡아라 하고 막 난리를 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이것은 이제 마치 제따숲에 있는 그런 떨어진 나무 조각 이런 거와 같이 내 것이 아닌 그대들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슬퍼하고 괴로워할 거냐. 근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안으로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히고 이제 이런 열반에 든다는 법문을 듣더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통찰한 그런 뱀의 머리를 분명히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는 소멸하겠구나 또는 나는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런 근심이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 이렇게 통찰할 뿐이지 거기 괴로워할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취착하는데도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자아에 대한 취착이 있다면 나도 작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는 걸 집착하고 있는데 그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라는 걸 집착하면 일단 뭐가 생깁니까? 이기심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게 돼. 자만도 생기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또 그러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또 내가 사라진다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에 대한 취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약에 이 자아를 취착해도 괴로움이 안 생긴다면 나도 취착하겠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근데 이 뱀의 비유경에 보면 뭐라고 또 나오냐. 비구들이요. 나도 자아에 대한 교리를 취착할 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치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어떤 유신견,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많은 이제 이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62가지의 사견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견해가 생기는 것이 그런 견해를 치착하는데도 괴로움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자아다라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뭐 때문에 생기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왜 이런 오온을 나라고 보고 또 오온에 의해서 만든 그 이제 유신견, 그 오온을 나라고 보는 유신견을 기반으로 유신견을 기반해서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상견이나 자아에 대한 교리 이런 게 왜 생기느냐? 이런 견해는 왜 생긴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이 세계요. 이것은 자아다. 나는 죽은 뒤에도 영원할 것이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여여하게 머물 것이라는 견해는 전적으로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이 결국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항상 사성제라는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으면 오온이 괴로움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걸 모르잖아요. 형성됐다는 걸 모르고 그것이 모르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온을 나라고 거머쥐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하면 오온에 대한 무지.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온의 일어남,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보세요. 오온이 뭔지 모르면 그게 이제 고성제를 모르는 거고, 오온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면 집성제를 모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오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오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온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오온이 왜 일어나는지, 오온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 이게 결국은 이제 사성제하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걸 다 오온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오온이 어떤 오온이라는 것이 조건에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는 게 사실은 수행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법문 듣고 이럴 때는 그래도 맞아, 오온이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누가 나한테 싫은 말, 네가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제 당장 나라는 게 툭 튀어나오고 내가 더 먹고 싶어 하고 나라는 게 나오고 이게 계속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또 금방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나라는 걸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거 지혜를 계속 개발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관찰하면서 나라는 게 결국 오온의 흐름이니까 그 오온을 관찰하면서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를 계속 알아차리고 또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점점 달라지겠어요? 이제 망각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1초 유지되다가 망각돼. 그죠? 근데 그게 2초, 3초 점점 늘어가다가 나중에는 막 연속으로 이어져서 막 10초도 가고 1시간도 가고 10시간도 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24시간 완전히 채워지는 존재가
어느 때도 망각되지 않는 그게 뭐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념청행에서도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게 그런 바른 지혜가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걸 대념청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태라도 지혜가 망각되지 않은, 이제 항상 필요할 때 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그 괴로움이 일어날,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갈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뭐냐 하면, 계속 아누빠시가 이제 관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누란 말이 이제 언더라잉이란 뜻이 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오온의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은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이 계속 뭐를 여러분이 직접 관찰이 돼요? 몸이라는 것도 내 몸의 현상도 계속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걸 계속 보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다 과거의 어떤 조건에서 현재 마음도 일어나고 이 조건에서 계속 변한다는 것도 통찰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정말 오온이라는 것이 무상하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여기에는 이건 이게 일어나면 이건 벌써 사라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오온이 무상함을 알고, 무상한 것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영원히 변치 않아. 이거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나라고 거머쥐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인데, 이 어리석음을 이제 타파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이 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온이라는 게 무상하고, 여기는 무상한 것에는, 무상하다는 건 여기에 뭔가 내가 행복의 요소를 찾을 이 무상한 걸 내 의지하고 이걸 행복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땅 속에다가 숨겨놓으면 영원히 그걸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 땅 속에 아무리 숨겨놔도 갑자기 지진이 나서 부서지기도 하고 안에서 문제가 이게 사실 지구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알고 보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안전한 지대, 뭔가 진정한 행복, 이런 걸 찾을 수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카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이 비었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아무리 이게 내가 마음에 들어도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어도 이게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고 거기엔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다섯 무더기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것,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걸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멀어지기 시작하는, 이 집착이 이게 검어지고 있던 이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풀어진 상태가 이욕이고, 그죠? 욕망이 놓아진 상태고, 욕망이 놓아지면 이제 어떤 오온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애착 없고 집착 없고 매이지 않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뱀의 머리를 딱 붙들면,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고, 유신견이 사라지면 그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온을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이나 느낌이나 이제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 과거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그렇고 안이나 밖이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또는 수성하거나 저열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라고 바른 견해로 보면 해탈이 된다. 이게 이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게 느낌이고 이건 인식이고 이건 정말 이건 선이고 불선이고 이거는 의식에 불과하고 오온으로 볼 줄 알고 오온이 형성된 것을 이해하고 연기적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무상고 무한하는 걸 이해하는 이런 통찰이 생길수록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죠?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정확히 붙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아까 제가 뭐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외도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은 단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자꾸 이제 안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니까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오온의 저 사람은 단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존재하고 있는 중생이 다 사라지는 거. 단멸이나 파멸, 그러니까 허무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단멸을 설하는 게 아니라 참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할 뿐이다.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불교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자꾸 단멸이라고 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 단멸이란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내가 있다가 소멸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사견, 유신견과 그런 사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냐, 내가 사라지고 내가 단멸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오온이에요. 그냥. 오온의 결합에 불과한 거야. 오온의 결합이고 이 오온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한은 오온 자체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오온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 거잖아요. 그게 고성제 내용이란 말이죠. 오온이 형성돼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이 괴로움이니까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이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접근한 거죠.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오온의 속성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오온이 괴로움인데 오온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괴로움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보게 되면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것은 뭐로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나라는 존재의 실상은 오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온이 계속 상속되는 게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게 뭡니까? 그게 고성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치온이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오치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의 소멸일 수밖에 없고 그걸 열반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의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실상의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 존재를 이미 사견으로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윤회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윤회하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냐. 무한데 어떻게 윤회하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사견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연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오온이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게 이어질 뿐인 게 연기거든요. 그게 이제 윤회고. 근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냐. 이런 식의 이제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래 내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게 태어나지 않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거다. 단멸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나라는 나가 아니고 부처님은 이게 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고 무아이고 괴로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냥 괴로움이 오온이 형성된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고 오온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내가 있는데 내가 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논쟁만 되고 말이 복잡해지고 싸움만 되니까 이 관점 자체를 아예 실상의 관점에서 괴로움과 그 괴로움이 소멸한 걸 쓰라는 거지 난 단멸을 쓰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존재라는 게 실제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온의 결합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나는 존재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오온과 오온의 소멸. 그죠? 그리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또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애가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한테 막 비난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에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더라도 기뻐하거나 덕이 많으면 그냥 부처님이 이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섯 무더기가 비난받는다. 나의 다섯 무더기가 그냥 비난받는 것. 다섯 무더기가 칭찬받는 걸 뿐이다. 이렇게 바라고. 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섯 무더기, 다른 사람이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그걸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오온을 비방할 뿐이다. 이렇게 오온을 비방하는 거다. 또는 오온을 칭찬하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제따숲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것도 아닌 거, 나도 아닌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그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 무더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그 실상, 우리는 나라고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것의 실상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 뭔가를 들여다보면 그건 오온의 결합이다. 그죠? 마치 수레가 여러 가지 수레바퀴나 여러 부품이 모여서 수레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실제 수레가 있는 게 아니라 부품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하여 수레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온으로 볼 줄 알고 이 오온은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계속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계속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그 견해를 버리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아닌 것은 버려라.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걸 버리는 순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에는 이 유신견, 나라고 하는 그 유신견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자아라는 강력한 견해가 일어나고 악견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잘, 저놈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남보다 못났고 절등하고 위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경전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들이 그와 같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었겠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거머쥐는 것은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통찰하고 버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뱀의 머리를 잡는 거고, 자꾸 이거 그래도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거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아요.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자꾸 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란 존재의 실상을 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거를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잡는 거다라는 게 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